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할렐루야. 6월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영적인 승리가 삶 가운데 임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분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순종하는 주의 사람을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각각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낳은 대표적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총애를 받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와 디도는 출신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니게이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에서 제자를 삼았지만 그 안에 이미 어릴 적부터 유대인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완전한 헬라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도는 정말 순수하게 바울의 전도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가운데 맺힌 귀한 복음의 열매와도 같았습니다. 디도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고 바울 안에서 믿음의 양육을 통해 그가 성장했으며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디도 역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에 휩싸여 성도 간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직접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인물이 디도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정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넘치는 기쁨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은 만큼 바울의 신임을 받던 귀중한 조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디도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는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동료, 동역자, 여러 교회의 사자들을 넘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십시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라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같은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소중한 표현입니다. 바울과 디도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들의 관계가 견고했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디도를 어디에 보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레데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정말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가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아끼는 만큼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그레데라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꺼려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헬라어에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하다, 속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레데가 바로 이 크레티조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 그레데라는 호칭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레데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사기꾼 마을입니다. 도둑놈 소굴 같은 그런 나쁜 장소가 그레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도 보면 바울도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 장소에 누구를 보낸 것입니까? 디도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 사랑하고 그 신실한 동역자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도 칭찬한 디도를 그런 곳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려면 이런 것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디모데는 그래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그 당시에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 에베소로 보내더니 나는 도둑놈 소굴 같은 곳으로 보내는가? 나를 그렇게 아낀다고 하면서 사기꾼만 있는 곳으로 보내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시험에 들려면 틀 수도 있죠. 그러나 왜 바울이 디도를 그곳으로 보냈습니까? 그만큼 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악하고 속이는 자가 가득한 모두가 외면하는 그곳에 디도를 보내요. 그곳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 일으키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시키시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은 곳에 나를 보내시며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족하기 원하시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것으로 시험을 줍니다.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에 승승장구하며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런 곳에 보내시고 이런 사람들과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결국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셨으면 그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시면서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좋은 말을 듣기는커녕 유대인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바울을 괴롭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겪는 환경으로 시험에 들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분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대접받고 높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저주와 고난과 조롱을 친히 그분의 육체로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이제 8개월 된 아주 어린 쌍둥이 딸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이를 안기 위해서 번쩍 드는데 제 발톱에 딸의 발이 스쳐서 상처가 조금 났어요. 그리고 발에 살짝 피가 고였습니다. 이때 어린 딸이 아파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딸이 우는데 저도 순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 작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저주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발에 자그마한 상처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철저한 죽음과 감당할 수 없는 희생으로 저주했던 우리가, 영원한 형벌과 사망했던 우리가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위한 바울의 희생과 섬김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자기 높음,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직접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이는 현실로 인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움의 상황일지라도 바울처럼, 디도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히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토록 신뢰한 디도를 보낸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를 보낸 것은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한 그레데 섬에는 성도의 좋은 신앙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된 좋은 모델이 필요했어요. 속이고 거짓말로 가득한 그 땅에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에 보면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려면 이미 모범이 되고 합당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디도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범이 되도록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하고 그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올 6월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의 믿음이 디도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의 건축 허가가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